지금 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높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 명작 동화 중에서 미운 오리새끼라는 작품이 있죠. 이 오리새끼들 사이에서 유독 한 마리만 모양도 다르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새끼들이 모습이 다른 오리를 못생겼다고 또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상처받은 오리는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또 고양이와 닭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운 오리는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백조를 보면서 자기도 백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을 지내고 나서 미운 오리는 어느덧 자신이 백조임을 깨닫게 되고 또 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백조들과 어울려서 높은 하늘을 멋지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미운 오리새끼와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볼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더 높은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사도 바울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는 이 바울은 초라한 죄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운 새끼 오리가 아니라 백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이요,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를 경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바울에게 죄가 없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유대인들의 종교 이야기예요. 율법과 성전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총독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따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아내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 이름은 또 드루실라라고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뭔가 좀 두려웠습니다. 의와 절제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에 뭔가 두려워서 더 이상 듣지 못하였는데, 그러고 나서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저 복음에 대한 경청, 또 호기심, 두려움,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는 우리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대충 들으면 그저 교양적인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충 들으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내가 그냥 골라서 들어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이의 구속을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들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자, 한편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으면 석방해 주는 게 맞죠. 그러나 이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느라고 2년 동안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감금시켰습니다. 다만 친구들이 바울을 돌봐주는 것을 허용해주고 또 바울이 일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또 새로운 로마 총독이 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벨릭스를 대신해서 베스토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높은 유대인들이 또다시 찾아와서는 이 바울을 죽일 계략을 실행을 합니다. 그들은 베스토 총독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이 바울을 더 면밀하게 신문하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법에 호소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정말 면밀하게 잘 복음을 들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오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이 암살당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마로 보내서 심판을 받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하급 재판은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서 신문받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있는데 며칠 후에 그 가이사랴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인 버니게가 이 총독 베스토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이제 남매 사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인 드루실라와 다 남매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이면서 유대인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마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에게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베스토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또 인사도 할 겸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에게 바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때에 이 바울과 관련해서 자신이 얼마나 일을 잘 처리했는지 자기 자신을 사실은 이제 홍보하기에 바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베스토 총독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피력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베스토 총독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란 자를 고소하는 사람들, 그 원고들이 와가지고 그 피고로서 이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저 그냥 유대교에 관한 그 종교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종교 이야기고 예수라 하는 자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죠. 그러나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사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이 좀 잘 얘기를 들어보고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 또 이 바울이 황제에게 또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죄목은 정확하게 써가지고서 보내야 될 테니 지금은 뭐 뭘 쓸 말하는 것이 없으니 왕이 잘 들어봐 주시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은 이 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선한 양심도 없고, 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뿐입니다. 실상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보다는 자기와 관계된 이 유대인들, 또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높은 고관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예루살렘에 보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짐짓 모른 척하면서 그대로 좀 해주고 싶어 하는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황제에게 보내기는 해야겠고, 그런데 제목은 뭐라고 해야 될지 제목을 찾지는 못하겠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바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스도가 즉시 그 다음 날 또 신문 자리를 다시 또 마련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유대의 왕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이런 귀족들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데 그냥 편하게 만나는 게 아니고 2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천부장들과, 천부장이면은 이 10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천부장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천부장들과, 이 가이사랴에는 대략 5명 정도의 천부장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천부장들을 다 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 실세들이 거기에 또 딱 쫙 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또 아무튼 여러 높은 사람들, 여러 지휘관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옷을 갖춰 입고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 앞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뭐 경찰서만 가도 약간 긴장되고 좀 떨리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청와대에서,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이죠, 용산에서 오라 그러면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또 전화 받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무슨 검사라고 그러면은 그 보이스 피싱에 사람들 많이 속잖아요. 뭔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 그 이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있고 고관들이 있고 천부장들이 늘어서 있고 여러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죄수로서 그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겁니다. 베스도는 이 자리에서 최소한 황제에게 보낼 그 죄목을 어떻게든 알아봐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총독이 있고 왕과 고관들이 있고 그들이 바울을 마음대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앞에서 9장에서 다메섹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이고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그때 만나게 될 때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 그는 임금 앞에서도 또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도 나의 이름을 증언할 자이다. 내가 쓰는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대로 지금 임금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데 형식적으로는 신문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또 그 앞에서 복음을 피력하고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사도 바울은 죄인이고 힘도 없고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미리 예고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구금되어 있고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들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바울을 그냥 놓아주진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이 허송세월처럼 흐지부지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뭐가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답답하게 일이 막혀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실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이 바울을 완전하게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곳을 가이사랴를 벗어나 있으면 총독이 머무르는 이 영내를 벗어나면은 암살을 당할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암살당할 위기여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래 로마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로마에 가서 의 교회의 성도들을 지체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또 교제하고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생각과 다르게 재판을 받으러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생각한 것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증거를 보면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현실로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천국은 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의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의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한 사람처럼 내 삶을 거기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귀한 가치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초라해 보일지라도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고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백조가 되는 당장에는 현실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백조다란 얘기예요.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동생 버니게, 고위 권력자들, 천부장들, 군사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 주 예수 바울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분은 그 왕이나 총독이나 천부장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주눅들지가 않습니다. 바울은요,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선교 여행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장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생겨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 계획이 틀어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미은 오리새끼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을 나는 백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높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 세상의 권위자들 앞에서 눈치 보거나 주눅들 사람들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과 또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또 겁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영적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권력자들과 화려함에 우리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진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최영복 우리 은퇴 군사님, 오늘 장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오신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